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어두운 날가 지나고 어두운 날가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지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오늘은 시간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셨는데요. 할 수 있으면 찬양하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찬양 시간이 예배 시간 중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참 이상한 걸 경험해요. 주일날도요. 앞에 있는 그 찬양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조금
가라앉는다 그럴까, 진부하다 그럴까, 영감이 안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설교할 때 같이 깔아앉은 상태에서 시작하게 돼요. 이상해요. 또 대피 기도자가 낭낭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그 모든 심정을 다 토해서 감동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강단에 서면 나도요 이상하게 그런 톤에서 그런 영성의 어떤 스타트 라인에 서서 출발하게 돼요. 전체적으로 은혜롭게 되고요. 그리고 전달도 잘 되고요. 앞에서 이 길을 여는 그 어떤 역할을 하는 예배 순서가 깔아앉으면 같이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 막 억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 중에서 찬양이 우선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찬양은 마치 돋보기 같아요. 돋보기. 찬양은 돋보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요 하나님을 더 큰 분으로 깨닫게 돼요. 찬양은 돋보기다. 시작. 예, 하나님이 더 광대하시게 보여요. 시편 34편을 펴보세요. 시편 34편을 펴보세요. 성경도 가끔 펴보세요. 앞만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도 펴보세요. 네. 34편 3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와 함께 여호와를 크신 분이라 하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 자신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뵙게 돼요. 찬양할 때 자기의 문제가 점점 먼지처럼 작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이 더 점점 크게 자신 안에 영감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이까짓 거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그 괴로운 문제들을 파괴하는 권능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돋보기 같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권고하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34편 6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34편에서 3절에서 벌써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효력을 볼 때에 기도도 유효하게 응답이 되기 시작하고 곤고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괴로운 심정을 치료받고 몸의 병도 따라서 낫고 할렐루야. 자신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그 음습한 것들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찬양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는 자는 여기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광대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계절을 타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해요. 인생에는 각각의 계절들이 있다고. 좋은 때도 있지만 메마른 계절도 있다고. 험악한 계절도 있다고. 고난의 계절도 있다고. 기타 등등 그런 말들을 말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신자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신자들은 계절에서 끄집어내셔서 다른 차원으로 들어서게 하셔요. 이 계절에서 저 계절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계절에서 조금 나은 계절로 옮기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절들에서 인생은 다 겪는 건데 계절이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의 계절들을 초월해서 다른 차원으로 들어서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다른 차원으로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따 그걸 자세히 얘기할게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차원,
그러니까 최고의 계절들 안에서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는 밤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을 보면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차원, 하늘의 차원에서는 밤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밤이 없다면 정말 좋은 인생 아닙니까? 그죠? 인생에 밤이 없다고 믿으시는 분, 예수 믿는 자의 인생에는 밤이 없다 믿는 분, 하기도 막 아니 내가 볼 때 밤이 있었는데 뭐 아니 지금도 밤인데 지금 내가 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차원에 나란히 선 우리를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멘. 항상 그 믿음을 가지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그랬잖아요. 내 눈에 하나님의 이 긍정적 마련하심, 그 놀라운 하늘 수준의 하늘 차원의 이 선하심의 세계가 눈에 가득히 들어오면 절로 이 땅에서 움직이는 내 몸의 차원도 밝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는 말은 눈 좋은 사람이 몸도 건강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시선을 두는 사람, 예수께서 우리를 올려놓으신 그 하늘 차원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눈에 가득히 하늘 차원이 들어오면 이 땅에서 사는 내 몸의 이 물질의 차원도 하늘의 차원처럼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는 천국을 보십시오. 밤이 없는 하나님의 차원을 찾고 보십시오. 아, 눈물도 없다. 하늘에는 병도 없다. 하늘에는 아픈 것도 없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지. 그렇다면 하늘에 병이 없으니 이 땅에서도 나는 병이 없어야지. 병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시라고도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은 돋보기와 같다. 근데 빛을 돋보기로 모으면요, 강력한 열을 만들어낼 수 있죠. 종이도 태우고요.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도 태우고. 옛날에 신문지 많이 태워봤네요. 낙엽도 태우고요. 저는 벌레도 많이 죽여봤습니다. 옛날에는 그 화장실이 재래식이라 그 하얀 구데기들이 많이 기어 나왔거든요. 거기에 나중에 이제 파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구데기들 곧바로 한 5분 내에 번데기를 만들어주면 시작하게. 그 집 많이 했습니다. 개미도 막 해봤던 것 같아요. 개미는 내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너무 그 생명. 저기 구데기를 구데기라 그러죠. 그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하얀 거. 그것도 구데기라 그럴 거예요. 네. 구데기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고. 찬양할 때 이 찬양의 돋보기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생명의 빛이시라. 그 빛을 모아서 삶의 그 어두운 것들, 음습한 것들, 나를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밤과도 같은 것들을 태워서 소멸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찬양 때부터 예배 들어오셔야 된다. 찬양 끝나는 시간 딱 맞춰서, 설교 시작하는 시간 맞춰서 들어오는 인생들 주여 태우시옵소서. 그래서 찬양에 들어가면 병이 낫고 마음이 치료가 되고 괴로운 일들이 떠나는 겁니다. 귀신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처럼 생명이 모아 역사하는 곳에는 사망이 떠나는 현상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당연히 떠나듯이, 그죠? 빛이 있는 만큼 어둠이 사라지듯이 생명의 빛을 찬양의 돋보기로 모아서 계속해서 집중하시면 틀림없이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집에 돌아가면 무슨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허술하게 막 그러지 말고
집중해서 찬양하고 집중해서 가사에 몰두하고 그 가사 속에서 주 성령이 감동하시는 바 그 생명의 웨이브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계절에서 우리를 꺼내서 다른 계절로 옮기신다가 아니라 다른 차원, 즉 하나님의 영원한 그 모든 선하심의 차원으로 옮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계절에서 계절로 움직인다는 것은 부침이 있다는 말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이 부침이 있는 계절들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차원에 우리를 이미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뭐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무슨 뭐 논리로만 보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좀 믿으라 이 말. 하늘에 앉히셨대요, 우리를.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사람의 본질은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은 몸도 아닙니다. 몸뚱이가 얼마 가요? 몸과 마음은 우리 100년 살고 딱 버리고 내 영은 하나님 앞으로 딱 가자. 다른 세계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다른 세계로 딱 넘어갑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딱 나오는 순간에 껍질 딱 뒤로 버리고 다른 세계로 딱 뛰쳐나오듯이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이에요. 영. 이 물질 세계에서 이 영이 살아가려니까 물질로 되어진 몸이 필요한 것이고 물질과 영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혼이라는 마음이라는 기능이 필요했던 거죠. 본질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예배할 때도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란 말은 영에 일어난 일을 의식하는 것, 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진술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100%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으로 완벽하게 재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영의 상태를,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 진리인 거예요. 항상 영을 의식하고 영과 함께 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복음은 뭐라 말씀하셨는가를 함께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영이 사람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하늘의 차원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거기는 천만천 너희가 도착한 곳은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시온성과 천만천사와 장자의 총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벨의 뿌린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몸을 가지고 몸을 의식하니까 내가 이 대한민국 경기도 분당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지만 영을 의식하면서 영은 어떤 차원에 있느냐를 생각하면 영은 그냥 이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 내 영도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다고요. 그 차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차원을 생각해야 하늘의 차원을 이 땅에 가져올 수도 있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나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뭐라 그러나 이게 물질을 이렇게 옮기는 거 그걸 과학 용어로 뭐라 그러죠? 물질을 뭐 이렇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옮기는 거 그런 걸 뭐라 그래? 한성민 박사. 텔레포트? 텔레포드? 맞아요. 그거예요. 텔레포트 한다 그러죠. 이동하는 거죠. 하늘의 자원을 현실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의식해야 돼.
하늘에 얼마나 풍성한 자원이 있는지를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내 영이 있는 곳에 자원이 얼마나 무한 리필이 가능한 곳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누릴 때 내 몸의 현실, 이 물질계 안으로 하늘의 자원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늘에 깔린 게 뭐라 그랬어요? 도로 포장 재료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금이잖아요.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식하고 주님 도로 포장 재료 조금 떨구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럴 때 치아가 금으로 변한다니까.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는 여러분을 보고 집회 가서 사람들을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의식은요, 내 영이 있는 그 차원을 보고 있다고요.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그 보석들, 하늘의 그 금들. 그래서 선포하면 철이 금으로 변하는 까닭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넘치는 그 자원들을 이 땅에서 끌어다가 쓸 수 있어요. 다시 트랜포트? 뭐라고? 텔레포트. 역시 과학자가 한 분 계시니까 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거듭난 사람의 영은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영이 지금 내 몸을 떠나서 저쪽에 가 있다가 아니라 영의 차원이라는 것은 차원만, 이 공간도 한번 생각해보면 2차원과 3차원이 같이 있잖아요. 2차원은 이 면이야, 면. 이 면이 2차원이에요. 입체, 높이가 있는 입체라고 하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이잖아요. 거기다 시간 보태면 4차원이 되는 거고. 영의 세계는 5차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도 5차원 블럭을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차원이 같이 있다고요. 몸의 차원, 이 물질의 차원과 영의 차원이 같이 있어요. 영의 차원과 물질의 차원이 같이 있다고, 사실은. 같이 있다기보다도 포섭이 되어 있는 거지. 영의 차원은 더 높은, 더 광대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차원이 영의 차원 안에 포섭이 돼. 3차원은 4차원에 포섭이 되어 있고요. 4차원은 5차원 안에 포섭이 되어 있듯이. 그죠? 이해가 되시죠? 점이라고 하는 1차원은 선이라는 이 선과 면이라는 2차원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듯이 영의 차원 안에 이 물질 차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죽었던 누구죠? 모세도 나타나고 하늘로 올라왔던 엘리야도 동시에 딱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영의 차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대하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같이 동역할 수 있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곁에 계시고요. 예수님도 안에 계시고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인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지금.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신 만물에는 만물이 운행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계절을 얘기했죠.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계절.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시간 아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창조물 아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물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현재라는 시간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 미래의 시간도 창조하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만드셨다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밖에 못 사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만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 갇혀 계셔서 우리처럼 현재만 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지나간 것 같은 과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현재형으로 계시고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주님은 이미 그 미래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시간 위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대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쩌면 우리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도 모든 시간대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과학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어떤 과학자들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시간대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 세상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간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이다.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궁구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왜 존재할까? 시간이 흐름의 형태로 존재해야지. 안 그러면 모든 일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일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서 벌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과학자의 합리적인 태도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할 겁니다. 신앙인들도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연속체로 정의합니다. 시간의 연속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시간이 이렇게 강물처럼 흐르면 어느새 미래는 현재가 되고 현재는 또 과거가 되는 거예요. 시간에 창조하신 연속체로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어떤 정의를 선택하든 진리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팩트로 받아들이든 간에, 물리적인 진리든 수학적 진리든 간에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류에게 계시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성품을 알리시기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에 종속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스리는 법칙 또한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에 종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하늘은 영의 세계를 말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권세를 우리와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등재시키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 이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들이 운영되는 이 법칙들까지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는 권세자시라면, 즉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대에 존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시간대를 누릴 수 있도록 열려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말을 납득하고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주 묵상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세요. 모든 시간대 위에 계세요. 다시 말로 동시에 존재하세요. 동시에 존재하세요. 주님께서는 영원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동시에 보실 수 있고 동시에 누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다중우주란 말 들어보셨죠? 평행우주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 우주 말고 지금 여기 저하고 여러분 같이 있죠? 지금 이 동시에 지금 분당이라는 도시도 돌아가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 시간대. 지금 이 우주 말고 똑같은 다른 우주가 있다는 거죠. 그게 다중우주예요. 심지어는 12개, 11개, 12개의 다른 우주가 있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도 있고요. 다른 우주에 나도 있고 또 다른 우주에 내가 또 있고 근데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 전번에 말씀드릴 때 양자역학 영역에서는 그 영역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태로 존재한다.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의 필드가 바로 양자 필드예요. 그게 양자 영역이에요. 그렇듯이 다중우주라는 것은 이런 가능태로서의 양자역학적 개념에서 연결해서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상이다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존재하는 이 우주 말고 다른 우주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그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시간대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평행우주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과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재라는 이 시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아직 보지 못하는 미래에도 이미 가 계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는 과거고요. 내 손이 있는 이곳은 현재예요. 그건 미래예요. 미래가 과거로 흐르는지 과거가 미래로 흐르는지 여러분 좋도록 생각하세요. 시간은 정해져 멈춰 있지 않고 흐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예요. 어느 쪽으로 시간이 흐르든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밖에 못 봐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러나 이렇게 옆에서 시간의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처음에서 저 끝을 향하여 보고 저 끝에서 다시 처음 쪽을 향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기, 모든 역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이 개념을 이해하세요? 모든 것이 가져. 19세기도 보여요. 20세기도 보여요. 1세기도 보여요. BC의 세계도 보여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이 시간대 속에 각각 계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동시에 존재할 수, 한 장의 사진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장의 사진처럼 동시에 볼 수 있는,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실제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증거들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흐르는 시간을 옆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 위에 혹은 시간 속에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현재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에게는 현재가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섭된 영원한 현재. 하나님에게는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런 존재 방식과 같은 차원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그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설레는 흥분을 주고 계세요.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하늘에 앉아 계심과도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영원 세계를 누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 세계를 누리고 있다. 영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논리다 이 말이에요. 육체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리적 차원에서는 절대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차원에서는 시간이 없는 모든 시간이 존재하는 그 영의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미래, 오고 있는 세상, 가장 좋은 미래도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과 22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미래가 거기 이미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막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천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미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래는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미래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미래라는 말입니다. 물리적인 세계를 사는 우리가 아직 도착 안 한 것이지, 만나지 못한 것이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영의 차원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오는 세상, 그 미래의 가장 좋은 것을 현재로 옮기시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딱딱하실 수 있는데 괜찮나요? 우리 창백하신데 좀? 오리무중. 자, 히브리서 6장 5절 조금만 더 보십시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 그랬어요. 오는 세상은 미래예요. 미래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맛볼 수 있는 그 건강을 오늘로 혹은 과거 30년 전의 그 건강 상태를 다시 오늘로 맛보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는 세상, 즉 미래의 선한 것을 현재로 옮겨서 맛보게 하시면 우리는 밤이 없는 인생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 놓으시기도 하셨어요. 이제부터 조금 더 이제 긍정이 되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렸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예언까지 있었어요.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안석영,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언받으면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어요? 오늘 아내를 마지막 보는 날이니까 깊이 사랑을 나누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 예언을 받은, 의사도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가족들하고 인사 잘 나누시고 왕이 빨리 물려주시고 정리하세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너 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히스기야가 충격이에요. 땅의 의사도 손 놨지, 하늘 아버지도 손 놨지.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때 뭐 해요? 면벽하고 벽만 쳐다보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죽는다고 누가 예언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겁니다. 과거를 미래로 옮겨 놓으실 수 있고요. 과거를 옮겨다 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년 수면 연장, 그렇게 15년 더 살 수 있음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징조도 보이셨습니다. 이사야 38장 7절 8절입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여기서 너는 히스기야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지금 해시계가 태양의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였던 각도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해시계가 분명히 1시라고 가리켰는데, 1시라고 지금 오후 1시인데 갑자기 주님께서 10도 뒤로 물르게 하신다 딱 예언을 선포하자마자 해시계 그 바늘이 뒤로 돌아간 거예요. 과거로. 근데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과거로 10도가 몇 시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로 지금 뒤로 되돌아간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이해로 말하면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로도 되돌릴 수도 있고요, 미래로 껑충 뛸 수도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네. 시간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미 지나간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다니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히스기야를 위한 징조라고 했으니까 히스기야의 몸 상태가 15년 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조로서 해시계만 10도 뒤로 다시 과거로 돌아간 한 거지만
또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 15년 수명을 연장한다는 말씀을 15년 더 살게 한다, 이렇게 바로 직역할 수도 있지만 15년 전의 상태로, 건강 상태로 되돌려 놓으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생체 시계를 바꾸신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시간에 대한 권세가 나타났던 구약의 예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이러한 수준의 일을 일으키셨다면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것을 주시겠는가. 이걸 생각한다면 시간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되기 시작할 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했고, 그렇다면 그 권세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모든 권세를 이어받으신 그분께서 혼자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수 믿는 모든 당신의 형제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도들 시간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는 차차 현실 속에서 많은 곳에서 이런 초자연적 보고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걸 보면 그런 다른 곳곳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 메시지를 이 성경적인 이 진리를 증명하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런 보고들이 올라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예컨대 생식 능력이 다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하나님께서 휘저어 놓으셨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언약의 은혜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젊음을 되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식할 수 있고 임신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부의 신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100세에 임신을 하고 90세에 임신한 거예요. 심지어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나타나죠, 성경에.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반해가지고 자기 아내 삼으려고 했던 그 얘기 아시죠? 그때 사라의 나이가 거의 90 근처입니다. 90 근처의 여자에게 그 용모에 미모에 반해서 아내를 삼으려 했다? 그렇게까지 아름다워? 90세 할머니인데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라고? 말이 되지 않는 소리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미모까지 회복시키신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의 역행까지 불러오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는 그 열등한 언약의 효과가 이 정도라면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위대한 언약은 얼마나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성경에 있는 거니까, 구약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구약의 그 율법 언약이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복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등한 언약입니다. 굉장히 열등한 언약입니다. 그건 다시 돌아볼 것 없는 초등학문이라고요. 성경에 나오듯이. 그 수준에서 이런 시간의 역행의 열매들을 보이셨다면, 아브라함 가족에게, 히스기야의 삶에 이런 일들을, 여호수아의 전쟁사에서 그런 일들을 보이셨다면, 해가 중천에 머물러 버리잖아요.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딱 멈춰버리잖아요. 시간의 정지, 과학적으로 말하면 지구 자전이 멈춰버린 거잖아요. 자전 공전이 멈춰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 일어났었던 일이라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과 직접 맺은 이 복음의 언약 안에서는 얼마나 위대한 시간에 대한 권세가 앞으로 나타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의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2층에 있었는데 방문을 벌컥 보니까, 조금 아까까지 바로 방문 앞에 그 계단 위쪽 부분을 걸레로 닦고 있던 아내가
몇 초 후에 악 하면서 비용실에서 나가보니까 저 아래 1층 바닥에 굴러 떨어져 가지고 웅크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내려가 가지고 여보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의 이 감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상태는 15분 전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랬더니 그 쓰러졌던 정신 잃고 있던 아내가 눈 번쩍 뜨고 고개를 들더니 여보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지금 당신이 방금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었어. 아내는 자기가 위에서 윗부분 청소하던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툭 건드리기만 해도 이렇게 툭 건드려도 멍이 드는 그런 체질이었대요. 아니 이렇게 잡는데 조금 좀 세게 팔 잡았다고 그냥 멍자국이 쫙 이렇게 세워져 버리는 사람이 자기 아내였는데 그때로부터 그 다음날 때도 멍 하나 긁힌 자국 하나가 나타나지 않더라고.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이 어디 놀러 갔는데 호텔에서 이제 짐 풀고 그 앞에 이제 그 강에 빙판길을 이제 거기서 이제 놀고 있는데 애가 그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뾰족이 튀어나오는 어떤 돌에 그냥 날카로운 돌에 손을 착 긁힌 거예요. 손에서 이쪽 저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피가 막 철철 나오는데 안타까웠는데 순간에 이상하게 마음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더래요.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래서 선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에서는 5분 전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순간에 애가 아빠 하나도 안 아파요. 피는 있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들어가서 빨리 따뜻한 물로 씻자. 그래서 물에서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하면 아빠 아무렇지도 않은데 보니까는 긁힌 데도 없고 피 나올 만한 그런 자국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역행도 시간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100세 남자와 90세 노인네가 이 두 노인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애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 시간의 역행입니다. 왜 그러냐? 그게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다스리는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 흐르는 시간을 다르게 뒤섞을 수 있는, 휘저을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과 공동상속자, 신령한 이 권세에 대한 공동상속자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 충분히 그런 시간에 대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입니다. 예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를 지금 살고 계시는, 미래를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미래를 하나님은 지금 살고 계세요. 미래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요한계시록처럼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 이루어진 그 일부 정보가 현재로 다운로드 되는 거 아닌가? 텔레포트라고 하는 물질이 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보들도 그렇게 시간을 거슬러서 텔레포트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거를 굉장히 막 연구를 많이 하죠. 그것이 이제 헐리우드 영화로도 나와요. 그 영화에 이제 현재 자기하고 과거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 성장해가지고 자기도 현재 형사고 은퇴했고 아들이 아버지처럼 형사가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무슨 기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라디오를 아버지가 쓰던 라디오 조작하다가 현재 아버지하고 그 과거에 그 낳았던 자식하고 막 얘기하면서 자기 아내가 죽는 일을 살인자에 의해서 죽는 일을 막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뭐 많이 보시네. 오늘 처음 보셨는데 많이 보시.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감을 줘요.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것들을 정말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차원에서 보자면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이지만 하늘의 차원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미래의 그 어떤 부분을 알려주시는 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하늘의 차원, 즉 영의 차원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없어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 3차원, 4차원 세계에서 시간은 흐르는 것이지 영의 차원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니까. 영원히 이루어진 고정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흐른다고, 영원히 흐른다고 해서 영원한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동시에 존재해 버리는 거예요. 완성된 형태로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의 일부분의 정보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거기에 반응해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나야 할 일을 미래에 이루어진 일을 알려줘도요, 내가 반응을 잘못하면 다른 가능태의 그 평행 우주론으로만, 다른 평행 우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도 믿고 받아들이고 잘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아니면 다른 인생 형태로 미래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오늘 어떤 분이 오셨어요. 자기 아들이 어디선가 기도를 받았대요. 여기 와서 기도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났어요. 어디선가 이제 법무팀에서 내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는 그냥 법무팀에서 그냥 작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왔을 때, 저를 다시 찾아왔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해줬대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 기도를 다 외고 있더라고요. 네가 지금 정치계 안으로 들어갈 거다. 근데 서서히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옮겨 놓겠다. 그 기도를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지금 가 있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감동을 받고 자기도 기도해 달라고 오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이미 일어난 그 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시간을 역행해서 현재에서 받아서 선포해 주는, 그것이 이제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몰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늘 차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그 세계 속에서 일부 정보를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될까? 미래라는 시간에서 어떻게 과거라는 시간으로 그런 정보가 역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죠? 설명할 수 있어요? 한 박사님. 몰라요. 어떻게 박사 받으셨어요? AI지? A?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시적이다. 영원한 시간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평행 우주라고 말하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가 몇 년도인가요? 한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죠. 정권 리더와 갈등하면서 검찰총장에서 쫓겨나냐, 쫓겨나지 않느냐, 한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가 대통령이 될 것, 그가 또 청와대를 선택하지 않고 한강가에 자기 집무실을 두기로 결정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이미 그때부터 우리 나눴죠. 땅의 차원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그러니까 미래 사건이었지만 하늘 차원에서는 이미 완성된 현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미래 현재란 말이에요. 미래 현재.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일을 지금 시간 역행으로 알려주신 것이고 그것을 선포했던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이룰 것이다,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은 그 일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어떤 수준의 차원에서 이룰 것인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계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건 저러건 나라는 굴러가겠다, 그 방향으로 굴러가겠구나, 그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평안한 거예요. 오늘도 최홍호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라에 대한 염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 아닙니까? 저는 평안합니다. 왜? 끝을 봤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걸 봤으니까, 또 그대로 갈 걸 아니까,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자기 사명을 다 이룰 거란 걸 내가 아니까, 그거 가지고 저는 평안하다,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거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이 땅에 흐르는 시간에 붙들려 사는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을 보건대 역사는 이미 종결이 되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찾아보자면 여러분 자녀의 태몽을 여러분이 임신할 때 꾼단 말이에요. 태몽. 근데 그 태몽을 보면 이 자녀의 태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면서 동시에 이것은 앞으로 완성될 아니 이미 완성된 자녀의 일생을 한컷 그림으로 동영상 짧은 동영상으로 미래로부터 온 그러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태몽을 보면 이 아이의 일생이 어떤 일생을 살겠다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얘 동생이 어떤 성별을 가지고 태어나겠다도 알 수 있어요. 얘는 뭘 선택하겠구나, 어디에 자질이 있구나, 어떤 인생을 살겠구나까지 자세히 나오기도 해요. 태몽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미 완성된 미래를 짧은 동영상으로 주님께서 압축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게 태몽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다른 평행 우주로 가겠지, 그럼. 그렇게 살면 좀 험악한 평행 우주로, 다른 우주로 가겠지. 자, 마지막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이 만물이 돌아가는 시간을 포함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의 그 자리를 범사에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법칙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유익이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늘에 태양을 그 자리에 멈추었고 선포함으로 달도 그 자리에 멈추게 했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미시세계에 그 만물, 활동하는 만물 속에는 세균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바이러스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시간에는 마스크를 쓰고 해요. 혹시 입에서 오늘 점심에 파 먹었는데 파 냄새 날까 봐.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마스크 쓰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코로나를 여전히 겁내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바이러스를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왜 마스크 쓰십니까? 그러면 냄새 날까 봐 그렇다. 여러분을 배려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나면 좀 복잡한 얘기를 다시 제가 끄집어낸 것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 그 인상 깊게 들린 그 부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나눈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이런 보고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의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떤 그 여자분에게 10년 전으로 젊음을 되돌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했대요, 그분한테. 근데 갑자기 그분 몸이 가벼워지더래요. 갑자기 치마가 훌렁훌렁해져서 막 잡고. 그 다음날 병원 예약이 돼서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한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히스기야를 15년 전으로 되돌려 놓으셨다면 그 생체 시계바늘을 15년 전으로 되돌려 놓으시면 오늘날 여러분의 신체 시계바늘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그 권세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낚아채에서 경험하실지 주께 맡깁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위대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활짝 열린 듯 했다가 사도시대에 충만하게 경험을 하다가 어느 사이엔가 역사 속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또 초자연적 경험들이 다 닫혀버리고 그저 말만 난무하는
그래서 설명만 난무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다시 온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나눠주셨음을 깨닫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펼쳐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 일어나게 해주시되, 우리 예수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경험의 첫 선두주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선두주자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각각의 분야에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세상에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입증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에게도 역사해 주셨고 저들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다스리는 권세의 그 내용 안에 어떠한 일들이 가능한지 더 깊이 계시해 주시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옵건대 주님, 저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버지, 지금 건강보다 5년 전,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전의 몸으로 예수 이름으로 돌아가게 될지어다. 10년 전의 생체시계로 돌아갈지어다.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이미 열으셨사오니 하늘의 자원들이 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들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필요한 지혜들이 임하게 하시고 필요한 영감들, 해결책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될지어다. 주님께서 지금 계시는 저들의 미래로부터 완성된 좋은 선한 차원에서부터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할 해결책들이, 그 지혜와 정보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저들에게 다운로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르발라이덴 주루스파센도로트 메리칸 이노가르도베레 슐라다라 카리나마시 에서마 살론다라 티아라바스 에스그란젠드루 데베레코르 산살라티아 에라반데리 온드로스 산델 레자라스카스 이샬리코르단 샬람바라시알 바라로텐 In the word of the Lord, the Spirit Magelicos.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란다이 온드로스 파센드라이 카운도로스 미슨드라이 덴 제루살렘 바레 안드라스. 아멘.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입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입니다. 임파를라데라 슐라바라티아라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없었던, 바로 그것이 없었던, 바로 그것이 없었던 오르바시 오르단자르코 나라스 라브라덴 노르가르스토드라 디아르가라 암마라스 에리베리 오르다셀라 마르토메션. 아멘, 아멘, 할렐루야.